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안 들린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이크일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이나 광주 가보니까요, 정말 시설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일단 마이크가 안 좋구나. 두 번째는 영적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귀를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해답, 결론 낸 제자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만 있으면 이미 해답, 결론 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답이 나고 결론은 낸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날 오늘도 우리 청년 2명이 시험 보러 갔어요. 솔직히 지금 저 같으면 이제 주일날 시험 안 갑니다.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라도.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꼭 주일날 시험을 봐요. 컴퓨터 시험, 여러 가지. 그나마 남승용 마라톤 대회를 주일날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차량 운행 가다가 막 막히고 그랬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기도했는데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 그럽니다. 응답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와 있어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새 단어가 나왔습니다.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이 경험을 해봤나요?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것. 오늘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데 여자가 가장 변신했을 때가 언제죠? 결혼식 날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그날이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청년 때 방황하다가 물론 교회는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언젠간 사라질 성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으면 언젠간 죽어요. 소멸되는 게 아니고 육신은 소멸되는데 영혼은 돌아온 곳으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세상이 새롭게 변하죠? 짝사랑하다가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이 바뀌죠. 오늘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 47대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주목받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예요. 2천억을 투자하고 유세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막 신문이고 뉴스고 올인했다. 그런데 그게 당선되자마자 주가 오르고 막 하면서 20조 이익을 봤어요. 투자도 이런 투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까지 입문하게 되는 거의 그렇게 됐죠. 그래서 투자를 잘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보고 한 게 아니고요. 원래 트럼프를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워낙 전기차가 차냐 이래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바이든이 실컷 그렇게 막 투자하고 막 했는데 전기차보다는 일반 엔진차 그 노조를 의식해서 거기만 특혜를 두고 막 하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그냥 트럼프에 올인했더라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심각한 시대가 되겠죠. 여러분은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까? 신앙인은 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 시대, 과거, 현재, 미래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계시록 21장을 하게 됐어요. 이제 다음 주면 계시록 22장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이 악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인생 해답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해답을 얻고 결론을 얻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이 길을 걸어봤습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늘 10위권에만 있던 제가 어느 날 1등을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면 다르다니까요. 늘 꼴등만 하던 친구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 어떻게 했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늘 저주 재앙만 듣던 사람이 진짜 자기를 사랑해줄 축복한 말 들었을 때 인생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면 어떻겠어요?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 세우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축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보는 한. 첫 번째,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말은 뭐죠? 성경은 예언하고 성취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중요한 것들을 모르게 돼요.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해줍니다. 인류의 근본 문제부터 답을 알려줍니다. 저주와 축복에 대해 말해줍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가장 좋은 약속은 뭘까요?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약속이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일 좋은 축복이 뭐라고요?
함께해요. 부모와 자녀가 제일 좋은 축복이 뭐죠? 자녀는 어머니 품속, 부모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좋은 약속은 뭘까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기도 응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응답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입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저 우상의 종교에 절하거나 기도해서 받는 응답하고는 차원이 다른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부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랬습니까?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약속은 말씀 성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면 꽃이 필 때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금방 시들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권사님이 갖다 놓은 이 나무 깐깐한 나무예요. 하루에 물을 2잔 줘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일단 새벽기도 하면은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제가 새벽기도를 못 했잖아요. 막 바빠서. 집사람이 말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죠? 아니 얘는 땅에 심어도 물을 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무도요. 관리해 줘야 돼요. 물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리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죽어버려요. 예, 우리는 풀과 같고 잘 나가도 꽃피는 거 그거 이상 없어요.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약에만 8,000번의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요. 한 10번만 예언하고 마치면 그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아요. 노스트라다무스, 서산대사, 사명당, 또 누구 있어요? 심진송, 김일성 사망 하나 예언하고요. 일약 대스타 무속인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정치인, 경제인, 심지어 교회 사람들까지 찾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사실은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고의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임마누엘, 기도응답, 말씀 성취 이걸 동시에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시스템 그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 고백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제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친히 세운 구원의 요새예요. 저도 교회를 잘 모를 때는요, 진짜 교회 종탑 가서 짤짤이 하고 그랬다니까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다녔어요. 그냥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어렸을 때. 청년 때까지 그러니 방황을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방황. 그게 또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져도 죄책감도 안 느끼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늘 죄책감이 시달려. 하나님이 이러다 혹시 나를 조금만 잘못해도 당구 치는 것도 어떨 때는 죄책감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 노래방 한번 가면요, 엄청난 죄를 진 것 같고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죄는 그게 아닌데, 원죄인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데, 우상 숭배한 죄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이 사람이 짓는 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자는 싫어하세요. 이기는 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신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이 제목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가 쓴 글인데, 해밍웨이가 스페인을 각별히 좋아했어요. 희한하죠.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페인을 극찬하고, 그러다가 스페인 내전이 터집니다. 막 전쟁 속에서 가서 보면서 내가 이 스페인 전쟁을 통해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글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어찌됐든 이 해밍웨이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낙관주의로 바뀌었어요. 그 글도. 그런데 말년 어떻게 됐죠?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는 대단한 분이에요. 뛰어난 작가예요. 그러나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오늘 뭘 몰랐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질문할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지금 우주의 질서와 역사와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정밀하게 돌아가는 세계가 우연히 창조되었다고요? 빅뱅으로 무질서에서 질서가 창조가 되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질서가 무질서가 되는 거지 무질서에서 질서는 창조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화산 폭발됐는데 그게 집이 되고 아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정밀하게 창조된 세계입니다. 어떻게 365일 24시간이 정확하게 돌아가요? 이런 기적이 우연히
빅뱅으로 일어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확실하게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희도 지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개나 돼지나 요즘 자식 삼고 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안이 되니까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개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충성이니까. 제가 봐도 사람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반려동물이. 그러나 영혼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게 삐뚤어지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니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왜 AD와 BC로 나눠졌을까요? 우연일까요?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나폴레옹이 2등, 예수님이 1등이라 AD와 BC가 나눠졌어요. 어저께 보겸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녹색 양말을 엄마가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크리스마스 색이다 그랬더니 맞네. 빨간색, 녹색.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빠 크리스마스가 뭐야?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나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날. 물론 지금 딱 그 날이 맞다고는 못해.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단 말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과 그분을 통하여 역사가 나눠졌다는 거. 오시기 전과 후. 그리고 그분 오시면 끝입니다. 그걸 보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라 그래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갑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직설적이에요. 불과 타는 유황에 들어간다. 정신 차려라. 제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잘 몰랐던 김병헌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인생. 김병헌 야구 선수요. 광주 일고 시절 28이닝 동안 겨우 1실점. 방어율 0.035. 이런 김병헌을 메이저로 보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요. 대학생 때 아시안 게임 때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보고 바로 메이저리에서 콜했어요. 가가지고 타자 그때 중국하고 할 때 타자 18명을 상대로 삼진 12개를 잡았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갔어요. 애리조나에 가서 바로 월드시리즈 우승했습니다. 최고의 투수였던 랜디 존슨이 뭐라 그랬냐. 김병헌이가 나보다 삼진은 더 잘 잡는다. 저 친구 없으면 우리 우승 못했다. 간 김에 우승까지 했어요.
나 이 대단한 인물인 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 그래서 어느 말이 나왔냐? 태어난 김에 야구하고, 야구한 김에 메이저 가고, 메이저 간 김에 우승하고. 이게 이 사람 인생이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리고 우승 반지 끼고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그 날고 기는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 있어도 우승이 쉽지 않습니다. 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값없이 얻었어요. 어느 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김에 그냥 살고, 그냥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애 낳고, 산 김에 행복을 위하여 쫓다가 어느 날 정신없이 살다가 갑니다. 솔직히 허무한 인생이에요. 역사가 기억하지 않는 인생. 저희 가문에도 대단한 분들 많다는데 족보에만 있어요. 족보에만. 누가 알아주도 않아요. 정말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념비적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십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21번째 재앙까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 땅에 일어날 재앙을 얼마나 세밀하게 나눠놨냐. 21가지 재앙, 7인 재앙. 인을 떼실 때마다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임하는 재앙들, 우리 인간 세계에 임하는 재앙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까지. 처음에는 3분의 1, 그 다음에는 반, 마지막에는 완전히.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생태계 천재지변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해도 성경을 막을 수가 없어요. 7 나팔 재앙, 천사가 나팔 불 때마다 또 7번의 재앙이,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에 오늘 마지막까지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재앙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아담 이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 예루살렘 신부로 상징했어요. 거룩한 신부로. 우리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가 되고 우리도 교회가 되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막 살아도요, 주님이 딱 붙들고 계시면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의 외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제가 새벽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딱 질문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 질문으로 끝내야 되겠다. 세계에서 가장 선한 달리기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렸는데 김현영 권사님이 딱 그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데 저 놀랐어요. 둘이 통했나?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할 질문을 본인이 하고 있네. 먼저 세계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빠르기로야 뭐 있잖아요. 뭐 몇 명 있어요. 우사인 볼트. 그러나 인생의 달리기가 100m만 있습니까? 수많은 달리기가 있거든요. 수많은 달리기에 가장 선한 달리기를 잘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은 세계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뭐 징기스칸이다, 알렉산더다,
나폴레옹이다. 바울만큼 영향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예루살렘, 안디옥, 마게도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와 이쪽까지, 그리고 로마, 유럽 문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문화를 바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장 빨리 발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선진 문물을 해주고, 우리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없고 못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수준까지 오기까지 기독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어요. 요즘 하도 교회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손가락질 당해서 그렇지 본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늘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달려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말하겠다. 그 대단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인생이 달려갈 길이 보입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떤 사람이 달려갈 수 있죠? 비전이 확실한 사람, 해답이 확실한 사람, 인생 결론이 확신한 사람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거기 못 들어가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금 세계의 흐름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자국 이익주의로, 보호무역주의로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러면 무역하는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기도를 좀 빡시게 해야 되지 않나. 왜요? 우리가 기도 때문에 선진 한국을 이뤘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통일 한국이에요. 어쨌든 통일해야 7천만 세계 속으로 나가기가 급행열차를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사명 선교 한국이에요. 237 나라. 그리고 237 나라 얼마나 압니까? 제가 화폐를 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내가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요. 5천 종족 대표되는. 제가 말했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만 가도 완전 인도네시아 사람이 다른 종족이에요. 찌아찌아족이 왜 한글을 택했죠? 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안에 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한 나라에 종족이 다른, 이렇게 완전 문화와 언어까지 다른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겠죠?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 가진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돼요. 미국의 피터 자이안이라는 세계적 석학이 있습니다. 몇 해 전 한국을 방문해 몇 차례 강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그분의 묻기를 미중 패권 시대 강대국수 사이에 위치한 코리아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란 핵무기를 가진 세 나라가 좀 머리 위에 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분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핵무장, 둘째는 일본과 연합을 공고히 해야 된다. 둘 다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이죠. 근데요,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방문했을 때 독일 에르하르트 총리가 똑같은 말 했어요.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 2억 4천 마르크인가를 줬거든요. 원조. 그러면서 에르하르트가 박 대통령한테 한일 관계 회복해서 일본 지원 받아라. 돌아다니지 말고 옆에 부자 나라 있지 않냐. 그런데 박정희가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거기 우리나라 강제로 침략해서 사이가 안 좋다. 그때 독일 총리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프랑스하고 37회나 싸웠다. 그런데 지금 사이가 좋게 협력하고 있다. 그 말 듣고 와가지고 김종필 장관을 보낸 거예요. 일본으로. 그래갖고 원조 받고. 어째서 손 벌려야지. 우리 포항제철이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 위안부 문제로 인한 그 대외 협력자금 받아서 지어진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어치로 받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거기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새벽 기도가 필수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수많은 교회들의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합해질 때 어마어마한 힘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라고 하나님이 이제 미는 시대가 됐어요. 아니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한글 배우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읽기만 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주님, 주일은 주의 첫 날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 그 인생은 반석 위에 탄탄대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위에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영원한 기억, 작품, 유산을 남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을 내고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참석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합니다. (1절) (4절만)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
교회 소식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중직자대학원 강의를 시청하고요. 오후 예배는 2시에 후속 캠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세례식, 선찬식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건영 형제님은 마지막 세례 교육 하시고요.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동안 11월 달이 제일 바빴는데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속 캠프와 또 전도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은석 장로님, 김효정 권사님, 또 우리 지인분들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또 출타한 분들이 많아서 썰렁하지만 또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저하고 잠깐 말씀하고 우리 건영 형제님 조금 세례교육 약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의 시작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 중요한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결론을 내리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하고 드린 예물, 준비하여 드린 예물,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셔서 참으로 건강의 복과 빛의 경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또한 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 시스템을 세워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순천, 광양, 여수, 나아가 호남에 또 나아가 세상에 꼭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예물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237 나라 살릴 70 선교망대의 경제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릴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344장) 우리 1, 2 반주자가 빠지고 오늘 제3 반주자가 오늘 반주하는데 우리 시효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역사의 주인이자 보좌의 능력 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증인으로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나의 신앙의 시작이 되며 해답을 없는 중요한 시작이 되며 인생의 결론을 내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중요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의 후대들 위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